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참 아름답다 하셨던, 참 좋다 하셨던 그 세상이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1의 길은 기도하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바로 거룩한 빛 은정교회는 그 시작을 기도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특히 에코처치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여서 저희 살림이 올해 비전으로 삼은 말씀이 의아하다 생각하실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살펴온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30년 동안 온실가스 농도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로 발표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고심하다가 기도 중에 얻은 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믿는 이들부터가 이 땅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치유하고 계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우리가 증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좀 생길 거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벌써 절반 정도의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에서 거룩한 빛 은정교회가 에코처치로 나아가는 모습을 배웠는데요.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더 힘찬 걸음을 내디딜 거라는 기대감에 그동안 함께 해왔던 교회들, 믿는 이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지난 2년간 많이 힘드셨죠. 아직도 실내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처럼, 신호등에 켜진 빨간불처럼 멈춰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2년을 넘게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멈추고 지내오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을 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고 했을 때에 멈추었던 것 중에 실제로 내려두고 갈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 함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이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난 잘 몰라서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셔서 무언가 하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믿는 이들조차도, 운정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다 안다고. 모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신화는 피조물 앞에 다가가 서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야만 하는지, 지금도 극심한 고통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이미지들만 봐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림만 봐도 아시죠? 코로나 오기 전에 6개월간의 불로 수많은 생명이 타 죽었던 호주,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서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불이 자주 나고 있고요. 오랜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저렇게 탐으로 인해서 그 당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타 죽었습니다. 사진 속에 우측 하단에 보면 아기집을 갖고 있는 캥거루가 산채로 타 죽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생명이 10억 마리나 타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요? 작은 바이러스로 마스크 쓰고 멈추면서 그들 생명이 죽은 일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종 구상나무가 한라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저렇게 예쁜 듯 보이는 하얗게 꽃핀 것처럼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의 삶을,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만큼 누리면서 편리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기후변화의 이 위험을 많게는 3배까지 더 빠르게 느끼고 있는, 크게 느끼고 있는 극지방의 생명들,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느껴지는데요. 이들을 보고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지 충분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실로, 숫자로 그들이 겪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잘 분별해내시고 그들이 나에게 보내오는 메시지를 듣고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는 그 어떤 얘기도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하고 계신 그 주님, 저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지금껏 감당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극심해진 것을 보고 잠시 하나님께 불평을 놓았었습니다. 도대체가 일을 시키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셔야지요 라고 주님께 불평을 했거든요. 지난 30년간 제가 걸어온 이 길 속에서 정말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본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기에 1년 만에,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평생의 이 과제를 위해서 씨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년도 채 8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가 노력한들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역시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일, 지금까지 한 일, 네가 한 일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아픔으로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하고 있는 일 당신이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준 것,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수시로 하나님 앞에 태초에 저를 부르시고 인간을 부르시면서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창조의 부르심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부르셨던 게 아니셨더라고요. 이 파주 지역만 해도 가까이에 접경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접경 지역 아닐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이 된다면 그 접경 지역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만큼은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럿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곳이 아름답기 때문에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것이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파괴의 현장 때문에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의 심각함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물론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것은 말씀드렸듯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듣는 순간 치료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들이 내놓는 소리, 찬양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내는 울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울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만 구체적인 행동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제가 전달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걸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박쥐 책임이야. 박쥐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감염병을 옮기는 건 아니니까 중간 숙주인 천상갑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박멸할 듯이 달려들렸었죠. 그렇지만 실제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생의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을 해치면서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인간이 사는 공간까지 침범하게 됐던 거거든요. 바로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런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QR코드로 한번 자기 진단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구는 하나뿐인데 지금껏 몇 개를 누리고 있는지 밝혀줍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구를 몇 개나 쓰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지구를 몇 개 정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지구를 주셨거든요. 초록별 지구. 우리나라 사람은 1개 이상을 쓰는데요. 그것도 3.5개 이상을 씁니다. 3.5개 이상을 쓴다고 하는 건 2.5개는 내게 아니거든요. 빚을 낸 것도 아닙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있어야 빚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에서는 하나를 쓰는 것조차 어려운데 빚을 갚는다고 하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 진단지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바로 진단을 해줄 텐데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1월 1일에 1년치의 몫을 받으면 12월 31일까지 안성맞춤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10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앞당겨서 빨리 다 써버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평균은 7월 29일 날 다 써버립니다. 그럼 8월부터 12월까지는 누구 걸 쓰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 2일 날 다 써버리거든요.
5월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들 누구 걸 쓰고 계신가요?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생명을 주었으니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저희 살림의 비전이 바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다고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것을 훔쳤어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저 어린아이의 것을 우리가 훔쳤습니다. 후손들의 것을 훔쳤고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훔쳤죠. 가난한 나라의 것을 훔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양을 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것을 훔쳐서 살아갑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간의 잘못된 나의 욕심을 누군가와 나누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코처치 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돌아섬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교육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까지도. 한 예로 저 어린 아이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치명적 위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 위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3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부자 나라에 있는 사람이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파주는 지금 이 기후 위기에 어느 정도의 위협 앞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시민이거든요. 저는 안타깝게도 서울시가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은 더 큰데 해안가에 있는 충남 당진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에너지 자립률은 200%가 넘는 곳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자립률이 한 자릿수거든요. 이런 불평등함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은 훨씬 더 잘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들을 더 잘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후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재난으로 올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 대책을 세워가되 특별히 이 지역에서 약자들을 살피시면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5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가 1.5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거든요. 사실상 이 합의를 할 때가 2015년인데요. 전 세계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시해 놨는데 사실상 1.5도는 이룩할 수 없는 온도였어요. 지구 온도 상승의 수치였는데요. 그래도 1.5를 잡았습니다. 2도를 목표로 하되 그보다 훨씬 낮은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웃사랑의 온도라고 생각하는데요. 2도만 넘어도 아까와 같이 불평등함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섬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국토를 포기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국토를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나라에 자국민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자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니 못 받아주겠다고 한 나라도 있고요. 조건부로 받아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2가지 큰 명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생각하면서 약자들과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분별 속에 자기 목표들을, 우리 교회의 목표들을 세워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왜 기후 문제를 걱정해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각하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심각함을 선언하고 지금 당장 급진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함 속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한 가운데 다양한 실험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맞춰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건데요. 이 위기를 인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기후위기에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지난 30년 전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3차 보고서 6년, 7년, 8년 정도 사이로 이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01년에 3차 보고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 60% 이상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고요. 2007년, 2013년 5차 보고서까지 나올 때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을 몇 프로가 있다고 생각해야 행동하시겠습니까? 10%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 60%는요? 90%는요? 지금껏 변화가 없었거든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작년 8월에 6차 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그룹 보고서가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냐를 결정하는 보고서거든요. 밝혀내는 보고서인데 그때 보고서가 99%에서 100%였어요. 사실상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합의해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직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로 치면 3주 정도 뒤로 늦춰졌다가 다시 7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아니 3.5개를 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남들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으면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내가 빈곤한 것 같아서 갖고 싶은 욕망이 나 안에서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지금으로 족하니, 주님만으로 족하니 서로를 보듬으면서 같이 상생하는 길을 가기보다 경쟁 사회로 밀어넣으면서 일찍 일어나야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부추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온실가스 농도가 450ppm이면 거주 불능 지구가 된다고 하거든요. 책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 재난 시나리오 작가가 써놓은 책인데요. 저는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오면 저는 도저히 못 살겠거든요. 아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450ppm에 벌써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417ppm이 넘었습니다. 한 3달 전인가가 415ppm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걸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무엇일지 일상에서 분별해 보면서 줄이는 일들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의 위기가, 기후위기가 정말로 위기인가를 한번 이야기로 서로 나눠보면서 합의를 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처치팀이 한번 대화할 장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벤트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묻고 그 답을 토대로 실행해야 할 계획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그린피스와 옥스퍼드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 3명 중에 2명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해에 20%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답변했고요. 50%는 감염병이 심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코로나가 온 직후였으니까 그렇게 답변했겠죠. 둘을 합친다 해도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비상사태를 어쨌든 선언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세계자원연구소가 이거를 해야만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10가지를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걸 하자고 말씀하실 의지가 내 안에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안 나거나 주춤거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아직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더 성장할 게 남아 있을까요? 이미 세계 4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이상 탄소 예산으로만 봐도요, 제가 60년대 말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2000년대에 태어났을 텐데요.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배출하는 탄소만큼을 어른이 돼도 배출해야만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상당량을 덜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덜어낼 거냐가 중요한데요. 2015년 협약에 체결했던 1.5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우리나라 송도에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써 있거든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시작했어도 4%만 고통을 분담하면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13%, 15%를 분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10% 정도 내가 덜어내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지나도 강제로 50% 이상 빼앗겨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2070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935조의 손해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안 살아있을 것 같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갈 세상인데 그때 이익을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지금 당장 행동하면 그 당시에 2300조 원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보고를 경제학자들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ESG 경영이라고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상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고 버리는 것들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먹는 것인데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30% 정도 됩니다. 전체 온실가스에.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먹는 것도 깨어 있으면서 먹어야 돼요. 분별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30% 중에 절반이 고기로 인해서 발생되거든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2배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기 먹는 걸 줄일 수 있을지.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른 것도 안 해 라고 선언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기는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힘이 난다고. 그런 분들은 친구를 만드세요. 6명의 친구를 모아서 요일별로 완전 채식하잖아요. 7명이 1200평의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완전 채식을 하면 1200평의 열대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추켜 세우면서 때로는 서로를 감독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천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인데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메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시키는 것도 메탄이거든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것은 내가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버리기 전까지는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거든요. 내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거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그냥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끼 밥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남은 음식물을 버리셨습니까? 그 양이 우리나라에서 버린 것만도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영양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8억 명의 기아 인구가 있거든요. 8억 명에 이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도 없으면 기적 일으키셔서 먹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기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밥상에서만 남겨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별의별 이유로 음식을 버려요. 모양이 잘못생겼다고 버리고요. 가격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산지에서부터 버려요. 그래서 영화 중에 그냥 먹자 하는 영화도 나와요. 잉여 농산물을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잉여 농산물로 여러 가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야기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내가 밥상에 딱 올라온 쌀밥과 콩나물과 시금치와 이걸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톨의 나달에도 한 방울의 물에도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냥 버리지는 못하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 나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먹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려 버리는 일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물로 이루어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 것처럼, 이 지구의 70%가 물인 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있는 게 물이거든요.
여기 청바지 입은 분 계시죠? 청바지가 내게 오기까지 7,000리터의 물을 오염시키고 와요. 7,000리터면 내가 며칠간 먹을 물일까요? 하루에 2리터를 꼬박 마시시나요? 2리터를 마신다면 3,500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이 순간 같이 마시면 3,500명이 같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가 오염시키고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바지를 얼마 동안 입어야 할까요? 1년 입고 무릎이 나왔다고 버리고 새 거 사서 입으면 또 다른 물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잘 안 보이시겠죠? 숫자가 거의 2배의 물을, 소고기 1kg이 16,000리터의 물을 오염시키고 와요. 우유 한 잔 마시는데 250ml의 우유를 마시는데 실제적으로 물을 사용한 거는 250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오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를 충분히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그걸 즐기면서 느끼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생명이 나를 여기 있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의 정성이 내가 여기 있게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는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살려면 그들을 살려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끝자락에 살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거든요. 생명을 선택해서 살려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라가 아니고 너와 내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라였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옷 하나 사더라도, 내가 먹을 거 하나를 사더라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아니 이게 내한테 필요한가? 우리 집에 없나? 다시 생각하고 안 사도 되지. 생명을 선택하는 게 A와 B를 비교해서 꼭 사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집에 없으면 꼭 사야 하는 게 아니고요. 옆집에 없나? 우리 에코처치 팀 안에 없나? 에코처치 팀이 텀블러가 왜 이렇게 교인들한테 많은지 집에 있는 텀블러 좀 다 갖고 와 보세요. 다 전시해 놓으면요. 텀블러 뭐라고 할까요? 텀블러 그냥 전시회도 아니고요. 다양한 텀블러들이 나와서 무슨 작품 전시해 놓은 것 같을 텐데요. 없는 사람한테 주면서 한동안 사용하게 하는. 왜냐하면 일회용 컵보다 텀블러가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거 아시죠? 실제로 배출은 일회용 컵이 덜 배출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텀블러를 쓰라고 하는 건데, 이 텀블러를 일정 기간 쓰고 나서 그냥 버리면 오히려 종이컵 쓴 것보다도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요. 이 생명들이 사는 삶의 터전들이 있어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바로 그 터전인데요. 가장 많은 온실가스 내지는 지구의 열을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 어디죠? 바다가 지구의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해줘요. 참 고마운 것이죠. 바다는 다 받아줘서 바다라면서요. 온갖 쓰레기도 다 받아주고요. 지구의 이 뜨거워지는 열도 다 흡수해줘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바다가 서서히 대기권의 온도보다 더 천천히 올라가요. 물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빨리 행동을 옮겨서 지구 온도를 떨어뜨려도 바닷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간 만큼 서서히 내려가요. 그래서 지구 온도는 우리가 줄여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지금 산호초가 백화현상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2050년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2050년 이후에 이 산호초들이 90% 이상
백화될 것, 산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주에 다녀오신 분이 해변가에 저 산호초가 죽어서 떠오른 거를 보셨다는데요. 마치 골다공증을 앓은 그 뼈와 같이 속이 숭숭숭 다 뚫려 있는 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70%나 되는 바다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랑 정말로 안성맞춤으로 짝을 만들어 주신 게 숲인데요. 나무잖아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놓으면 밥이라고 먹고 산소를 내주잖아요. 그 숲이 처음 만드실 때 한 15%는 됐거든요. 지금 절반이 사라졌어요. 이거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도 지키고 복원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숲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 지역에 적어도 녹지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은 은총교회가 좀 책임져 주면 좋겠다. 도시 안에 특히 이 열섬 효과들을 낮추는 일을 도시 안에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파리는 1년에 아이 한 명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그 대도시에 대공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도 기념일마다 나무를 심는 거죠.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학교에도 도로변에도 저 바람은 도로를 좁혀서 그 도로 좁힌 만큼도 숲을 조성해 주면 미세먼지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가져보거든요. 도로가 좁아지면 불편해서 차도 안 갖고 나올 것 같고요. 안 좋은 거는 불편해서 안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회용 컵도 보증금 겨우 300원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12월로 유예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300원 그거 돈 내고 말지 하는 사람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유예시켰거든요. 저는 커피값이 5,000원이면 보증금은 한 동일하게 5,000원 정도 돼야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정책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대다수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숲을 지켜내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러니까 지금 아주 빈곤하게 살아가자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것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인데요. 이 복이 우리만 받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누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요. 그 모두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도둑질 했다고 하는 그 3자 있죠. 그 3자가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오히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그들에게 가 있게 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복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기 전에 22절에 그들 생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먼저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가운데 저 생명들이 뱃속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게 하고 또 우리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하루에도 카드 하나 정도의 4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몸속에 쌓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 그런 독성 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신성모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구를 더럽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그렇게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버리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하는데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렸을 적에 쓰레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건 자연으로 빠르게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썩지를 않아요. 그나마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전 세계는 한 9% 정도를 재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은 그래도 50% 60% 해요.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 있지요. 나는 분리배출을 잘하는데 왜 섞어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하는 거. 그런 불평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거하는 형태에 따라 가져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공동주택은 다 알아서 종류별로 가져가요. 수거업체에서. 근데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같이 섞어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섞어서 버려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지자체가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배출을 달리해야 돼요. 획일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동일하게 캔은 캔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이게 다 따로 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게 다 맞지를 않아요. 지자체에 따라 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세대의 경우 종류별로 다 배출할 때 비닐에 다 담아서 버리시죠. 다 비닐에 들어있는 걸 선별장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그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이 일을 하시냐면요. 그 비닐 하나하나 다 파쇄해야 돼요. 그게 다 일이거든요. 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오히려 섞어 가져가면 캔과 종이팩과 병이 같이 들어갔다고 하면 움직이는 레일 위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종이팩은 가벼우니까 날아가겠죠. 자석이 있는 곳에서는 캔이 붙겠죠. 병은 무거우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겠죠. 어느 선별장에서는 움직이는 속에서 사람이 손으로 비닐을 다 주워내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을. 그래서 쓰레기와의 한번 여행을 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거든요. 모르면 배출해놓고 그 다음은 나는 몰라. 그런데 내 눈앞에서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우리 주변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오는 거 절대 반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다 그렇지 않으세요? 혐오 시설로 여기고. 근데 제가 물질 재활용하는 업체나 선별장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요. 그분들은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세요. 물질 재활용하는 업체로 선별장에서 분류해서까지 왔는데도 또 돈 주고 버려야 하는 게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이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도 도시인들이 제발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배출한 거 스스로 제대로 처리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처리해요. 왜냐하면 이거 처리 하루라도 제대로 안 하면요. 2018년에 겪었잖아요. 쓰레기 대란 일어나는 거. 중국은요. 제가 상해를 다녀왔는데요. 이 쓰레기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 보러 갔다 왔는데 시진핑이 쓰레기는 자원이다. 하나의 모토를 딱 내거니까요. 변화가 거기는 체제가 달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기후 문제나 이 쓰레기 문제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감합니다. 난감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직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함께 참여해서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큰 일을 맡겨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가장 크게는 뭐 하나 분리배출 잘하고 이걸 재활용하고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정책 기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종교인들이 이 일들에 앞장서 주기를 바래요.
종교인들이 뭘 잘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걸 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위기는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라고 해요. 물의 위기, 지구 온도 상승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의 위기가 아니고 마음과 태도의 위기래요. 마음과 태도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일상에서 영성훈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훈련을 잘하게 돕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저런 것 같다는 생각에 저 사진을 놨는데요. 성경 말씀에 저 사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거든요. 저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올 수 없는 길이라면 저 순간에 여러분들이 저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면 뭐 하시겠어요? 바로 해보고 싶은 일. 비아냥거리실까요? 비판할까요? 사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돈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자기는 돈 주고 일꾼 사서 다 가져간대요. 당나귀도 나중에 필요하니까 저대로 다 끌고 간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목적을 다 주셨잖아요. 저 당나귀도 목적이 있어요. 저 끌고 가야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린, 지구에게 짐을 엄청나게 지웠거든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짐을 지우잖아요. 다큐멘터리 중에 바디 버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인체에 집어넣는 방부제, 항생제, 살균제, 별의별 것들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까지, 이것들이 우리 몸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흙이 안 반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순간에 내려놓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끔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에코처치 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당장의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문제의 뿌리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게끔. 근데 그 마음은 사랑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도적같이 오는 이 기후 재난의 현장에서 지금 수많은 지역에서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오고 땅이 꺼져버리고 이러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내 필요만을 당장 챙기려면 일상에서 깨어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뛰어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겠다고 아무거나 내려놓으면 안 되시거든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놔두고 나머지를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를 바라보시면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게 성경에도 써져 있으니 말을 걸어보시고,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시면서 직접 그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구만 생각하면 힘드니 전 우주를, 온 우주 삼라만상으로 나의 사고를 한번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두렵다고 이 위기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침묵하고 계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함께, 우리는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는 두려우니까 절망하지만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함께 이 위기를 바라본다면 뭔가 뛰어넘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생태적 성경 읽기를 하고요, 창조세계를 거룩한 복음으로 읽는 일을 하시고,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바로 이 기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만물의 화해자 되셨으니 그분을 따라가는 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거룩한 씨앗을 찾아서 싹 틔워서 열매 맺게 하시고, 농사라고 하는 것이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고 그 열매에서 채종하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계속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증인으로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 증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행동하는데요.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내고 있고요. 어떤 청년은 20살이 넘었는데 유엔 연설장에 올라가서 왜 합의해놓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협상만 하고 있느냐고 어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요. 어떤 이들은 나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하겠다고 해요. 어른들을 향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어른들에게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고 얘기했지만 어른들이 거절했지만 친구들과 묵묵히 심던 아이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지금 수백 개의 나라에 여러 그룹들이 형성돼서 나무 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인 나태주 시인이 하라고 한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바라보신다면 증인으로 서는데 거리낌이 없으실 겁니다. 스위스의 이 피졸 지역은요, 사람 장례식이 아니고 빙하 장례식을 치렀어요. 수백 개의 빙하들이 사라졌는데 왜 피졸 지역의 빙하의 장례식이었냐면 이들이 오랜 동안 모니터링 해왔거든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 계속 지켜봐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곳이 있다면, 아까 제가 접경지역 가까이에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그곳에서 그곳이 지켜질 수 있게끔 바라봐 주시는 것, 바라보면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게 되고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통일의 날이 온다면 그곳이 개발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지켜질 수 있을지 지혜를 한번 모아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면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 마치 이사야에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잖아요. 그런 평화의 순간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엉뚱하지만 저는 도로를 좁혀서 나무를 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저 운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을지. 그날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근데 이 일이요, 어른들은 너무 현실적인 판단을 잘해서 돈이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 이건 금방 실패할 거야,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거 말고 우리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토론할 때는 충분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충분히 상상해보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가장 확실히 부여잡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들이에요.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환경교육 시킨다고 일회용 겹 쓰지 마, 이런 교육 시키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느끼는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들었거든요. 얘들아, 8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한대. 그러니까 일회용 쓰지 마 라고 얘기하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8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런 교육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런 교육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가 여전히 버티면서 우리를 먹고 입고 쓰게 하고 있으니까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찾아서 행동하게 아이들이 상상해 보게 하는 거죠. 다만 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상상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세상 사람을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상상하고 우리끼리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충분히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웃교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거죠. 기업도 초청하고요, 이 지방정부도 초청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 선교사를 꼭 양성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회가 될 때 환경 선교사를 해외로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불안하고 좌절하게끔 하는 이 환경의 현장 속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육하시되 여러분들도 탄소금식하는 신앙의 절기마다 사순절에, 대림절에, 창조절에 저희가 다 프로그램을 세팅해 놨거든요.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몇 년치의 콘텐츠가 다 올라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만을 챙기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어느 학교 옥상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빛 온정교회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적어도 전 세계 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배출되는 곳이 건물 에너지거든요. 이 건물이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온실가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경기노회에 아리백교회 만들기 워크숍이 열려요. 경기노회지만 경기 지역을 생각하고 여는 건데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전기요금 1년치 사용량을, 전기 사용량 1년치를 가지고 한두 번 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경기도의 에너지 소비 현황과 어떻게 해야 알리백, 아시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지. 작년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생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100kg를 생산하는데 이 100kg에서 생산된 게 판매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걸 지역사회에 선교비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방문을 다시 했는데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광주예요. 광주가 알리백 실천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알리백을 하려고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60kW가 필요하대요. 목사님 100kg 생산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이미 사회에 환원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60kW라 다시 교회 옥상과 주차장에 세운다고 합니다. 거룩한 빛 온정교회도 알리백 교회로서 당당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 내가 생산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빛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을 해보되 저희는 1,000만 원의 기금을 모아서 금산 간디고등학교에 줬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2,000만 원에 20kW의 태양광을 학교의 옥상에 세웠습니다. 본인들도 판매용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수익을 흘러온 기부로 생산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른 쪽에 기부하는 일로 연결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은 이렇게 계속 흘러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들이 계속 실천돼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후에도 저는 계속 만남을 통해서 에코처치 팀에 벌써 몇 번 만나 배웠는데요. 살림과 더불어 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비록 작은 단체이지만 저는 이 작은 곳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주시면 저는 또 다른 교회로 연결해서 이 일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가 나중에 에코처치 팀에 전달이 된다면 이미 앞서서 실천해온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늘의 지속성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숨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속성을 위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효율을 높이고 숲을 조성하는 일을 해왔고요. 땅의 지속성을 위해서 고기 없는 날을 지키고 완전 채식을 하거나 지역 먹을거리를 먹거나 로컬 푸드를 먹거나, 그리고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의 생산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면 농촌교회가 도시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도농 직거래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실천들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EM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깝죠, 김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은 EM을 만들어서 물을 정화시키고 흙으로 하천을 정화시키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초청해서 직접 방문해서 보셔도 좋을 텐데요. 그 실천들을 해보시고, 또 물조차도 저는 식당에서 앉으면 물을 따라주려고 그래요. 저는 지나친 친절은 오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철도 너무 시원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잘 가게 친절을 베푸는지 도망다니기 참 여름철이면 힘든데요. 물도 제가 뚜껑을 덮는 이유가, 이게 분명히 생수인데요, 제가 안 마시면 오수가 돼요. 저는 밥 따로 물 따로 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따라주려고 하면 덮어버리거나 그냥 컵을 옮겨버리거든요. 제인구달 침팬치 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물이 금방 내가 마실 생수였는데 그냥 버려지면 오수에 섞여버린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조차도 적정량을 마시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회 자산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벗들의 지속성을 위해서 아까 생각한 그 3자, 세계교회는 생태학적 빚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빚을 갚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더 나아가서 도둑질을 이제 멈추고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갚는 일을 해보자고 하는 거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생태 감수성, 생태 영성을 일깨우는,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진단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일을, 제가 그곳에서 27년을 일했었는데요. 의제를 만들고 선정하는 일을 만들고 2018년부터는 지금 교육센터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겨우 100곳이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다시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교육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교회는 녹색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창조의 빛이 있으시죠? 녹색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녹색 교회셔요. 에코처치입니다. 이미 주보에 그렇게 선언하셨던데요. 우리 교회는 에코처치입니다라고 선언했던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탄소 제로 녹색교회 선언운동을 시작합시다예요. 선언하면 그에 준하는 행동이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에코처치에서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자가 진단해야 돼요. 그 진단이 이 4가지로 가능한데요. 교인들 개인 일상을 진단하는 게 2가지. 아까 보셨죠? 하나는 그냥 간단한 16가지 질문으로 나 지구 세계 4개 쓰고 있어.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물 사용하는 거나 먹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끔 진단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비판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구나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잘할 수 있게 끌어주는 걸 하자고 진단하는 거고요. 교회도 예배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진단하고요. 교회 건물과 먹는 것과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단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진단하면 돼요. 우리 안 되겠어. 우리 에코처치 교회 아니야. 가 아니고요. 이 샘플이 됐던 건 영국의 탄소 제로 교회의 샘플이거든요. 그 영국이 가장 높은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가진 목표를 가지고 진단지를 가지고 만든 것이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요. 좀 쓸데없는 것 같지만 교인들이 교회 주변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지도를 공동으로 한번 작성해 보셔요. 어떤 지도냐면요. 저기 가니까 불법 쓰레기가 투기가 많이 되더라 표시해 놓으시고요. 저기 가니까 교회 이런 건물이 있는데 비닐봉지를 여태 쓰네. 저기는 어떤 약국이 있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비닐봉지에 안 담아주려고 하네. 실제로 연희동에는요, 서울에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카페는 돈을 아무리 줘도 일회용 컵에 테이크아웃을 안 해줘요. 텀블러 가져가야만 해요. 너 안 주면 나 안 사 먹지. 너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 안 벌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동네의 다양한 모습을 그 지도 안에 담아놓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 동네 사람들도 만나서 인사하시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도 체크해서 지도에 다 표시해 놓으면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 그 건물 연결하면 되겠다. 마을의 생태 환경 어떤 나무가 거기 있어. 거기에 어떤 수종이 있고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거기 있어. 이거 가지고 교육하면 되겠네. 다 보이거든요. 차근차근 지도를 만들어 가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거든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약자가 있는 곳을 친히 찾아가셔서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선별장 얘기도 했죠. 다 다니시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들의 표정까지도. 다 표시하셔야 돼요. 특히 에코처치 팀이 다 하기 20명 정도 되는 처치팀이 하기 힘들다면 교인들에게 쓰레기와의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요. 쓰레기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생을 다 둘러보면 한켠에 뭐가 있냐면 물건이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물건이 쓰레기의 그 일생 중에 한 면에 있어요. 물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읽어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교회로서 우리 교단이 마을목회, 마을교회 운동하거든요. 지구를 구하는 그런 역할들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파리 대공원 조성한 이야기 했는데 여기는 15분 도시 공약으로 내었던 사람이 시장으로 뽑혔거든요. 이 지역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뽑으셔서 교회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없나요? 없으면 자라나는 세대들을
훌륭한 정치가로 키우거나 훌륭한 경제인으로 키우거나 우리 사회를, 우리 삶을 생태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생활에서 뭐 조금 실천하는 거로는 세상을 뒤바꿀 수 없어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키워내셔야 되거든요. 신앙으로 그런 사람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만 버리는 것 같은, 막 버리는 것 같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것도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거든요. 이곳은 행정가와 기업가와 시민이 박자가 맞추어져서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거듭났거든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죠. 에코처치 팀이 우리 교회의 몇 프로의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목표를 3%를 목표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20명이 3%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그 3%의 사람들과 그 다음의 목표는 25%를 목표로 움직여주세요. 물론 목사님이 목회 중심에 이 일을 놓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죠. 속에서부터 저항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을 처음에 3%, 3%는 이해가 되겠죠. 바닷물 속에 소금이 3%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3%예요. 그럼 왜 25%일까요?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25%를 저는 추천하는데요. 25%의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면 100%는 거저 따라온대요. 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 신뢰를, 신망을 얻는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하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멀쩡한 사람이 빨간불인데 휙 건너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간대요. 그런데 허름한 사람이고 아우 막 좀 그런 사람이 건너면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신앙, 아주 깊은 신앙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실천을 한다면 에코처치 팀이 아마 그래서 우리 거룩한 빛 온정교회 안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인정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 본데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기후위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고요. 그래야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처치 팀으로 모인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 일이 25%의 사람들까지 확장되고 이 파주 지역에서 큰 소문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아니 한국교회 전체를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하신 그 많은 생명들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살도록 하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신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창자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치유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심각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불편하다면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 내 곁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생명을 다시 살아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앞장서는 에코 처치팀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지금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었다면 주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나의 삶을 뒤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파주시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